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관계 중 하나죠. 바로 사울 왕과 젊은 영웅 다윗.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영웅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 사람의 눈부신 성공이 어떻게 질투와 갈등의 씨앗이 되는지 그 복잡한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한순간에 나라의 영웅이 됐는데 어떻게 왕의 가장 큰 적이 되었을까요? 네, 맞아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엄청난 승리가 도대체 어떻게 사울왕의 마음속에서 비극의 시작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승리한 다윗은 사울왕의 눈에 딱 들게 되고 왕은 그를 자기 곁에 두게 하죠. 사무엘상 18장 2절을 보니까요. 아예 아버지 집으로 다시는 못 돌아가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윗은 정말 대단했던 게 왕이 어딜 보내든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동해서 큰 성공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정말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면 정말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다윗이 사울과 말을 마칠 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고요. 그냥 좋아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인 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왕위를 두고 경쟁할 수도 있는 사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랬다는 거죠. 요나단의 이 사랑,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자, 그가 다윗에게 뭘 줬는지 보세요. 이건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왕위 계승자가, 그러니까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자신의 겉옷, 군복, 칼, 활, 허리띠까지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벗어서 목동 출신 소년에게 입혀준 거예요. 이건 사실상 나의 모든 권리와 지위를 너에게 준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대단하고 이기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이죠. 이렇게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모든 걸 내어주는데 그럼 아버지인 사울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다윗의 높아지는 인기와 지위를 보면서 아들과 아버지의 마음은 빛과 그림자처럼 완전히 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이 표를 보면 두 사람의 반응이 정말 선명하게 비교가 되죠? 요나단은 어땠나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언약을 맺고 모든 걸 다 내주잖아요. 순수하고 이타적인 사랑 그 자체예요. 그런데 사울을 한번 보세요. 겉으로는 다윗을 곁에 두고 군대 지휘관으로 삼아주시면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철저히 계산적이었죠. 다윗의 재능을 자기 필요에 따라 이용하려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갈등이 터져버리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때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군대가 막 돌아오던 때였어요. 상상해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뛰쳐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돌아오는 군인들을 환영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정말 뜨거웠겠죠? 그런데 바로 이때 불렀던 노래 가사가 문제가 됩니다. 바로 이 가사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인들은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하고 불렀을 텐데 이게 사울의 귀에는 칼날처럼 날아와 박힌 거예요. 천천과 만만, 이 숫자의 차이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이 노래 한 구절이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칭찬이 독이 되어버린 바로 이 순간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거죠. 사울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 말 한마디에 그의 불안과 편집증적인 두려움이 다 담겨 있죠. 이 순간부터 사울에게 다윗은 더 이상 충성스러운 부하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왕위를 노리는 정적, 라이벌로 낙인 찍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의심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상황이 정말 빠르게 나빠져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다윗이 괴로워하는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손에 들고 있던 창을 다윗에게 던져버립니다. 그냥 던진 게 아니라 아예 벽에 박아버리려고 명백한 사례를 가지고 던진 거죠. 다윗은 이 공격을 2번이나 피해야 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영웅이라며 곁에 두려던 왕이 이제는 자기 손으로 그를 죽이려 드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 죽이려던 계획이 실패하니까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전략을 바꿉니다. 대놓고 창을 던지는 폭력에서 보이지 않는 교활한 계략으로요. 목표는 똑같아요. 어떻게든 다윗을 제거하는 것.
사울의 계략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교활해지는데요. 그 단계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1단계는 뭐였죠? 직접 창을 던져서 죽이려는 시도. 실패했죠? 그러자 2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간접살해예요. 위험한 전쟁터 맨 앞에 세워서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죠. 근데 이것도 잘 안 되니까 3단계, 이번엔 모욕을 줍니다. 맞다라고 결혼시켜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다른 남자한테 줘버려요. 다윗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아예 덫을 놓는 겁니다. 둘째 딸 미가를 미끼로 던져요. 그러면서 결혼 지참금으로 이건 뭐 사실상 죽으라는 거나 다름없는 불가능한 임무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욕과 위협을 계속 당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땠을까요? 분노가 폭발하거나 아니면 좌절했겠죠?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겸손합니다. 왕이 약속을 어겼는데도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제가 누구인데 감히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복수심이 아니라 겸손함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결혼 지참금으로 요구했던 게 뭐였냐면 블레셋 사람 100명의 목숨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 2배인 200명을 해치우고 승리해서 돌아옵니다. 결국 사울의 계략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의 이름은 온 이스라엘에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사울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이상하게 다윗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더 큰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치 사울이 던지는 돌멩이 하나하나가 다윗이 건너야 할 강의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것과 같았죠. 모든 계략이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도대체 다윗은 이 모든 죽음의 위협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성경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크게 4가지 핵심 비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언제나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죠. 셋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자기 손으로 직접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단순히 3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우리도 살다 보면 부당한 공격이나 시기, 질투를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분노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창을 던지는 사울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겸손과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다윗의 지혜를 택할 것인가? 이 질문을 각자 마음속에 한번 품어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